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애쓴 이 마음을 좀 받으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마치면 브로더후드 모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에 보면 9번에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최성희 권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는 수요 기도회에 대한 광고가 나갔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은 선거일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선거를 통해서 좋은 분들이 선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휴일이어서 이제 순장반을 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수요 오전 기도에도 이번에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금요일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꿈을 꾸는 기도회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운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카풀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혹시 스타리아로 가시려고 했었던 분들은 주변에 좀 카풀로 해서 태워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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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북극성을 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변질되어지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들은 우리가 사서 사용하는 순간부터 중고품이 되어지고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7주년을 이렇게 맞으면서요,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상품과 같은 교회인지 아니면 작품과 같은 교회인지, 우리의 신앙은 상품과 같은 신앙인지 작품과 같은 신앙인지 자꾸 고민하게 되어지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책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이래요. 변질의 위기에서 변화의 기회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제목이나 부제를 보면 좀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던 것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는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건강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진짜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위기의식과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요,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윅 교수가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은 4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알파벳 M자를 사용해서 교회를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션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 사명 중심 교회라는 의미인 거죠. 교회가 개척돼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대부분의 교회가 사명 중심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처음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변질되어 간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두 번째 단계인 교회로 변질이 되어지는데 미니스트리 처치가 되어집니다. 사역 중심 교회, 목회적 교회입니다. 사명 중심 교회가 유기적이고 형식보다는 본질을 훨씬 중시 여기는 데 비해서 두 번째 단계인 이 목회적 교회는 유기적인 게 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 중심이 되어지고 사역 중심이 되어지면서 점차 행정 조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바쁜 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바쁨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이 내적으로 에너지를 쓰는데 많은 바쁨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목회적인 교회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메인터넌스 처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현상 유지 교회인 거죠. 이런 현상 유지의 교회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성장이나 부흥 같은 것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나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옛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옛날에 우리도 열심히 했고 많은 헌신을 했다라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대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뮤지엄 처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박물관 교회. 이제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박물관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관광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저는 이 4가지 단계의 교회의 모습이요, 남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이런 위기가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 4가지 중에 어느 정도에 위치했다고 생각하세요? 개척했을 때요, 지금 이런 바닥에다가 의자를 세팅하지 않았거든요. 바닥을 다 깔고 거기에다가 의자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될 수가 없다 보니까 형제님들이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이 세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마치면 또 형제님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 정리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토요일 날 이 세팅을 다 끝마치고 났을 때에 형제님들의 표정이요, 슬펐냐? 아니요, 엄청 기쁨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활력이 굉장히 넘쳤었거든요. 또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면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로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어지고 금요 기도회가 되어졌을 때마다 아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의 이 모습을 보면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활력이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제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활력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뭔가는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느꼈던 그 활력,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쁨이 있었는데 뭔지 모르게 그것이 좀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 죄된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변질이 일어나고 뭔가 잘못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중심, 선교적 교회는 충분히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로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지금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채로 그런 흘러가다가 점점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신앙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선교 중심적인가? 우리의 신앙은 사역 중심적인 것 아닌가?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더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는 박물관으로 전락돼 버리는 그런 신앙 아닌가? 자꾸만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깨어 있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이사야 6장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잖아요.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한 이유는 다시 우리를 점검해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주셨던 마음을 기준해서 다시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잖아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제2의 황금기로 바꾼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곳곳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세 왕을 섬겼습니다. 세 왕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 중에 히스기야는요, 이 이사야의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개혁을 일으킵니다. 부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까지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이사야를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 면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변화가 만드는 영향력입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변하니까요, 새 왕, 적어도 50년에서 60년까지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요, 한 민족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가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사야를 보면서 감동한 것은요, 그의 신실함입니다. 부름받은 후에 적어도 60년간을 사역하는데 변질되지도 않고 본질에 충성되게 사역했다라는 거죠. 수많은 유혹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사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염려가 훨씬 더 많이 생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되어지면서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지도가 다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지금요, 산을 오르는 시대가 아니고 사막을 걷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요, 이미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북극성을 보고 가는 것이죠. 저는 이사야가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북극성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와 같은 우리의 시대에도요, 우리가 많은 변질되고 자꾸 바뀌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고 변함없는 북극성 같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사야가 보았던 북극성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사야가 보았던 북극성은 은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언제 부름을 받았나 보니까 은혜를 깊이 맛보고 아는 것에서 시작됐더라고요.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요, 탄식을 경험하고 또 감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탄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난 후에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사야를 보면서요, 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탄식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원래부터 탄식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했던 사람, 너무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이 불안한 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탄식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사야는 염려하다가 갑자기 탄식하는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죠?
보는 거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처음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꾸 보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이요, 은혜의 출발이라는 거죠. 이사야만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비로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탄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거울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거울을 통해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탄식이 사라졌어요. 왜 탄식이 사라졌죠? 우리가 너무 의롭게 살아서 탄식이 사라졌나요? 우리 일주일 내내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대부분은요, 엉뚱한 거울을 보면서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거울 중에 하나는 비교라는 거울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비교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탄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탄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탄식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배는요, 어떤 면에서는 거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고 내가 붙들었던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 속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맛보아져야 되겠죠. 은혜는요, 탄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탄식에서 십자가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인데 값없이 용서하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깊이 다시 맛보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것에서 그래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것에서 모든 섬김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이사야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종종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종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들이 등장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를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는 죄인 중에서 자기가 첫 번째래요.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초창기에 고백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노년에 기록된 고백되어진 것이거든요. 뭘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신의 고백이 깊어졌어요. 그 깊어지는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인이었는지를 더 절절하게 본인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절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가 보고 있었던 거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도 바울이 진짜 붙들었던 것, 사도 바울이 진짜 보았던 거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자기가 깊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자기를 그렇게 값없이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붙들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오랜 시간 그리고 또 많은 환난 중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신앙,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한 책을 읽는데요, 한 목사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야. 사랑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어. 여기에 내 정체성이 있어. 나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커다란 은혜가 주어지다니, 목회자가 되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너무나 감사하다. 이분이 왜 그렇게 고민했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를 자꾸 역할에 둔 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두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은혜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확신이 더해졌다라는 거,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요, 우리 고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이제 또 흘러가지고 어느 시간 되면 또 20주년, 30주년, 40주년, 60주년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 속에 가장 깊은 울림이 되는 고백, 은혜를 맛본 사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혜에 붙들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사야가 보았던 북극성,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사명을 아는 것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를 하는 것이 사명은 아니거든요. 사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됐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소리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는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야의 헌신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선교사님들도 생각나고 CCC 간사님들도 생각하고 또 많은 헌신하는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예전에 읽었던 C.T. 스터드의 전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C.T. 스터드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D.L. 무디가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러자 신문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크리켓에 유명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월드컵이 시작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요 월드컵 내려놓고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 그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서특필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오가는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너무 열악하니까 몸이 병들었어요.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몸을 회복시키면서 6년 동안에는 많은 캠퍼스를 돌면서 또 다른 선교사들을 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인도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인도에서 한 7년 지나니까 또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제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렸어요. 리버풀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근데 마음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면은 죽는다고 의사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요 최고의 의사가 누구니 물었어요. 최고의 의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C.T. 스터드는 자기 삶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C.T. 스터드는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희생해 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요 우리 시대는 점점 더 타락해 가잖아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뚜렷하게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점차 우리에게 생겨났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다시 한번 뭐를 좀 회복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고민되어지는, 그러면서 줄기를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여기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 대학 시절의 모습입니다. 한 선배님이 전화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점심때 가니까 진짜 맛있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다 끝났는데 이제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CCC 본부가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광화문에 가서 현숙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싶대요. 근데 마음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현숙 기도실에 문을 열었는데 나 혼자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문을 탁 열었는데요, 여기저기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안고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차례가 된 거죠. 순장님이 저를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더니만 우시는 거예요. 저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제 생애에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 그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고요, 눈물을 먹고 성장하면서 저도 어느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순간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엄청난 부요함, 내면 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런 맛이었구나, 이거를 정말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요, 진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다, 아이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새생명 축제에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이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꿈을 꾸는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진짜 이런 척박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일이 우리가 함께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거, 내가 너 위해서 울었어, 너 영혼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이 눈물을 전수해주는 신앙,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북극성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진짜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아버지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참 많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파송의 노래로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